아,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성도님들이 요즘 참 치열하게 살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육신이 피곤하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도 하지만은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을 그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기도까지도 이 한 시간에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 귀한 성도님이자 성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사단의 역사가 참 강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한국 교회에 가지는 아주 심각한 신앙의 근본, 근원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쪼개고 여러분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복음이 무엇이며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이 율법주의에 관해서 이 시간에는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짓 신앙 체계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거짓 신앙 체계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모조품인 거예요.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뭘 하고 있죠?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 신앙 체계 이 모조품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랜 세월 신앙을 했지만 그 신앙 가운데 뭐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 신앙, 모조품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4, 5주째 계속 거기에 관련한 것을 점점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포하는 자이고요, 이 선포에 관련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삶의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미래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힘은 제게 1도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많은 주의 제자들도 그들의 삶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뭐 하는 거죠? 선포할 뿐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시대든 어느 시대든, 주님의 시대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졌고 그것을 들었던 자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율법과 율법주의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잖아요. 율법이란 말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죠? 근데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인데 율법은 무엇이며 율법주의는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구약 신약성경 248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 로마서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은 뭐하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죠. 여러분, 이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악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악한 거죠. 그럼 율법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율법은 소위 말하면 뭐예요? 율법은 십계명부터 모세 오경, 그리고 그 뒤에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뭐도 속하는 거죠? 율법도 뭐요? 계명도. 다시 말하면 율법과 계명은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십계명, 모세오경, 레위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라, 지켜라 한 이 모든 일말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여 주신 것인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선합니까, 악합니까? 당연히 선하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건 다 선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처럼 율법도 계명도 뭐하다?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모두가 선하고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율법에 관한 오해에 관한 것을 여러분 잠시 짚어가야 합니다. 율법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뭐 했어요?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걸 오해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이와 같이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선을 살면서 악이라고 모르고 살았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라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그 선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을 지킨 그 선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풀면 뭐냐면, 여러분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 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력 구원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의식을 통해서, 이러한 의식이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 제사,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뭐 한다? 선하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디에 이르냐면 기복신앙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의 선을 통해서 뭐 한다? 내가 의로워지고 그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선을 행하여서 이와 같이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다 하고, 이것이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또는 구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는 풍부도 구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복은 뭐예요? 재물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너 삶에 문제가 있어.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복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잘 살면 돈 많이 번다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율법주의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의식에 의해서 내가 의식을 잘 행함으로, 의식을 잘 따름으로 내가 뭐 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 자기 자력 구원으로 가는데. 그렇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해서 간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 인간 스스로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구원을 하는데 뭐. 근데 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뭘로 대체한 거예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의식, 금식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헌신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시간 되면, 기도 시간 되면 정확하게 기도도 행하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거는 다 빠져 있고 오로지 뭐예요? 의식을 행하는 율법의 그 법 자체를 행함으로 내가 뭐한다? 선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악하다. 왜 악하냐? 너희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다. 왜? 구원은 뭘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는 건데, 너희는 의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겠다 한다. 너희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렇게 그들 앞에 또 다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 그리고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악하다는 거죠. 어디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오로지 자신과 하나님만 존재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은 없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이, 공통점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주의 종이 말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왜요? 자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의식을 잘 치우면 자기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좋다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경고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이사야 시대가 대표적인 예라 그랬잖아요. 말라기 시대는 그래도 들어. 왜?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았거든. 썩은 것, 상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들었으니까 말라기 시대 선지자가 말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지, 맞아.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사야 시대인 거죠.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께 뭘 드렸다 그랬어요? 살찐 것, 좋은 것, 비싼 것, 향유, 해외에서 수입된 것,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심지어 금식하는 날을 민족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금식하는 날까지 지켜 행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의식에 철저했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 하나님의 뜻, 사랑은 없고 오로지 그걸 통해서 뭐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아.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선포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 자기가 이미 의로운 거야. 주의 종이 없어.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뭐 하는 사람이야?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시대에. 왜? 나는 이미 충분히 뭐 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현상도 생겨.
내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 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디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속 내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의식을 제대로 못해. 예배 한 번도 예배 빠지고 기도 시간 잘 못하고 헌신 잘 못하고 11조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의식을 잘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못하고 있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뭐를 받는다? 구원도 복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이것을 잘못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죄책감이 빠르다가 어떻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 있나? 우리 성소교회에서 지금 저희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랬어. 저한테 맨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주님이나 그렇게 살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하는 것인데 이걸 의식으로 생각하니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 못 지키면서 뭐가 오는 거죠? 죄책감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을 달리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지키고 삽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습적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런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점 뭐한다? 정당화시킵니다. 그것이 결국 사사기에 뭘로 변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자신만 존재하고, 근데 모든 하나님과 자신에서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뭐만 남아있어? 율법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것만 남아있어. 이걸 잘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위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난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반대 사람은 뭐에 빠진다? 죄책감에 빠지고, 그 죄책감을 반복하다가 뭐예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다 그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거는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정당화시켜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빠지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그 결과는 뭐죠? 생명이 없다죠.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기적의 은혜도 그들에게는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쓰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동력자가 되는 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디에 빠졌기 때문에 의식이 곧 뭐예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은 뭐한다? 교회 봉사하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쓰임받긴 뭘 쓰임받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은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서 상처내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거짓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상처받아 성도들이 떠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아니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식의 그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일할 때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인정되지 못하거나 그 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달라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온갖 여러 행위들을 해버리고 교회 안에 상처를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단의 역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들보다 더 강력한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단들은 표나 나. 율법주의는 표도 안 나. 몰라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야? 교회는 뻗어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없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성도들은 본인이 지금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역사하여 자기를 뭐 할 거다? 크게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상한 걸 자꾸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 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게 복 줄 거야, 난 믿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문제는 바로 이건 거죠. 그러고 나서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왜 믿음입니까? 그건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틀려버린 거예요. 믿는 건 맞는데 내용을 틀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다 모른다? 자기가 하나님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그들이 무슨 노릇합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뭐 하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라 생각하는. 뭘 지켜? 뭘? 철저하게 율법주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주의가 이와 같이 위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줬으며 율법의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안 빠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밥 먹다가 여기 묻었어. 김치국물 튀었어요. 튀었는데 내가 이것을 앞에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내 혼자 있을 때 이 김치 튄 거를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율법이 그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하르마티아.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너희에게 이걸 언약에 써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그와 같이 살았다 안 살았다를,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산다 안 산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산다, 우상 숭배가 뭐다, 이런 게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거울처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여다볼 때 내가 믿음 가운데 없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있어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한다?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한다? 신랄하게 드러나게 한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선하잖아요. 선한 거죠. 우리의 의로 할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의의가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만큼 대가지불을 했다면 여기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까? 눈도 하나 빠지고 없고 여기도 깨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뭘로? 우리가 죄인이야. 이 성경을 봤더니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런 의도를 통해서 하고 우상숭배가 이런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원하셨는데 내가 그 뜻대로 지금 살지를 않고 있구나. 그것이 뭐다? 죄다. 하나님에서 벗어난 게 죄라니까 여러분. 도적질 죄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 도적질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것이 핵심이지, 도적질은 거기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작은 부스러기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윤리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윤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한 법에서 벗어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의 의로 영생할 길이 있다 없다를 알 때 우리의 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의로 못 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율법이 어디로 나가게 합니까? 구원자에게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과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뭐하게 한다? 알게 한다. 탐심이 뭐더냐?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그것이 뭐더라는 거예요. 아, 탐심이 이런 것이었구나 알게 되었고 그것은 곧 뭐더라? 하나님께서 명한 율법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났으므로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철저하게 우리를 뭐로 나가게 한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법을 알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봤더니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러니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많은 내가 어디에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았으니 구원자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성경 30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성경대로 제가 지금 풀어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대로 여기 있잖아요. 율법은 뭐한다? 몽학선생, 초등선생, 옛날에 노예 중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을 뭐예요? 왕족들의 가정교사로 썼어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율법이 뭐하게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내가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율법이 알게 하니 바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뭐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구원받아야 될 자임을 알게 하고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뭐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하였으니 내가 믿음으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았더니 죄인인 줄 알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율법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선하고 의로운 거죠.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 율법이 먼저 가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하고 율법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뒤에 법을 줬잖아요. 그럼 법을 왜 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규범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규범의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있고 그 동행의 역사로 인해서 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형통, 요셉, 이게 다 그와 연관된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했다? 형통했다. 그게 뭐? 규범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 하는 뭐예요? 주신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순서를 뒤바꾸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죠? 율법을 먼저 내세워버리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집어서 나는 죄인이고 율법이 뒤로 가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한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못하면 벌받는다고 생각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보면, 되돌아보면, 리와인드 해보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여러분, 헌신은 어떤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나를 뭐한다? 의롭게 해주어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니 내가 그분께 감사해서 그가 원하는 뭘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의 절차인 것이죠. 근데 많은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 헌신을 뭘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벌 안 받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뭐예요? 기쁨 속에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무거움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대단히 뭐하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와 같이 신앙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뭐요? 책임이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거라도 해야 뭔가 내 삶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을 지켜 행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뭐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 역사가 곧 우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오죠. 구원에 내 의로 받는 게 아니니까 은혜가 먼저 오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나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 의로 하니까 힘들고 안 되고 부담스럽고 막 두렵고 이랬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즐겁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니 그런 신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신앙을 안 하고 자꾸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를 잘 행하면서 자기는 신앙 잘하고 있다고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 굴림하고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척하면서 막 뭔가를 가르치려고 이런 일들이 빠져버려요. 이게 율법주의.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종로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절대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가장 신앙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신앙 체계라고.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아무런 결실함이 없는 가짜 모조품인 거죠. 사과나무가 있지만 실제로 열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쁘기만 해, 이쁘기만. 밖으로 볼 때, 야, 나무 참 이쁘다. 와, 신앙 잘한다. 저 사람은 신앙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때 뭐라는 거예요? 모조품,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를 바꾸고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하나님과의 뭐요? 동력자로 부른 그 동력의 일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 역사하시는 이 신앙의 방법을 선택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가 모든 것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율법에 자유하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강제로 하라고 안 하면 벌 준다고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래서 바로 이런 율법주의에 관한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통해서 내가 정말 무겁고 힘든 신앙을 하지 않았나,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순간 뭐가 된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그죠? 그리고 나서 율법이 왔는데 율법을 먼저 앞에 두는 순간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두렵고 자기의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사단에 앞잡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 자유함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라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못나디 못나고 부족하기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믿음 주셔서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될 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믿음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의 신앙을 올곧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정은 경명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재료들을 사용하고 나의 방법들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애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재료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성소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이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 신앙의 결실함이 있는 곳, 그곳이 이 성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깨어있는 자들을 이곳에서 뿌리내리게 하여 주사 저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